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일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기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한 주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깊은 은혜가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심령 위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제자에게 자신의 그림 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자랑스럽게 자기 스승인 화가한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숲과 강,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기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화가는 고개를 저으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림의 기술과 내용은 보았으나 그 속에 담긴 작가의 마음은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고향, 학벌, 직업 같은 겉으로만 드러난 그 정보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사람의 그 내면 깊은 곳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 새벽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주님을 판단했다면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거울 삼아 내 안의 얄팍한 지식과 선입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해야 할 참된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은혜는 세속전 기준에서 믿음의 기준으로입니다. 이렇게 세속적 기준에서 믿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인식이 전환돼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 권력에 친숙하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어투가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촌 출신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렇게 비루하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란 자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세속적인 판단이 그들의 머리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외진 지방이라는 지리적 장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근원인 메시아라는 사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전에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제안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속적 기준을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겉으로만 안다면 똑같이 진정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그 지식에 갇힌 신앙에 불과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영혼의 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와 내 경험이라는 색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외적인 출신과 배경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함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의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참된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게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해야 할 참된 은혜의 모습 두 번째는 표적을 넘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세속적인 껍데기를 벗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알게 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30절과 31절의 그 말씀 속에 오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한 진리 선포에 격분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성전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했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은 아주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음일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득세하여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운명은 대제사장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철저한 주권과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31절 전반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31절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한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봐야 됩니다.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은 내 삶의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늦은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며 상황에 흔들리면 결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눈앞의 표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인격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신 주님께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해야 할 세 번째 참된 은혜의 모습은 조금 더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걷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기회인지 깨닫는 영적 지각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수인들을 뻔히 보시면서도 33절 후반절에서 깊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기서 조금 더는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아주 짧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하는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자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 끝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3절 후반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돌아가겠노라 하는 이 헬라어 휘파고는 단순히 핍박을 피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도망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시고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장엄하게 귀환한다는 왕의 귀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그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신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3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가르칠 터인가 라며 주님의 그 거룩한 휘파고의 왕의 귀환을 이 비겁한 해외 도피 또 해외 도피로 왜곡하고 조롱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명곡을 연주했을 때 바쁘게 오가던 수천 명 중 발걸음을 멈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그 거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흔한 거리에 악사로 치부하며 일생일대의 그 감동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코앞에 서 계신 생명의 주님을 그 알량한 종교적 지식으로 평가절하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그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이 조금 더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날 만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익숙함을 넘어 영적인 귀를 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에 온전히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참된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사순절의 절기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얄팍한 잣대를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나 당장의 응답에 매달리지 않고 내 삶의 고난 속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때를 묵묵히 신뢰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는 복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